할렐루야. 지난 주일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뭐가 시작됩니까? 여러분 우편 현수막에 보면 기적이 뭐가 되는? 상식이 되는 며칠 기도? 50일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회복입니다. 회복. 자, 많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중에 이번 6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진행되는 5기 기상 5기 안에는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좋은 나무 교회의 만남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회복이 되신 귀한 가정이 있어요. 딸 둘이 먼저 교회 왔다가 그들 안에 이전에 없었던 그 빛의 역사를 보고서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검사로 오고 감사로 왔다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만나게 되셨어요. 절대로 신부님이라고도 하셨는데 이전에 성당 다니셨기 때문에 어떤 한 형제님은 저를 만났는데 주지 목사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오래 절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그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선명한 우리 홍영기 성도님 박수로 초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걸으시죠? 이것도 표적입니다. 나중에 간증하실 거예요. 봅시다. 깊고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제 하나님의 빛을 봅니다. 하나님 뜻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온 내 인생,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잘 나갈 때는 내가 잘해서 다 잘 되는 줄 알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거만하게 살아왔습니다. 벼는 익으면 자연스레 고개를 숙인다 했는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다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바보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나 자식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성질 부리고 윽박지르고 말하고 싶은 건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내 방식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쌓이니 자연스럽게 가족 간에 대하는 아예 상상도 못하며 살아왔고 무엇을 해도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그럴 때마다 용하다는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철학관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원인은 찾지 않은 채 내 나름대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내 인생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처참해진 내 모습을 거울로 봤을 때 그때가 생각납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과 기도는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없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았기 때문이라는 걸 이 좋은 나무 교회를 만나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처음부터 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기 전 저는 아주 오랫동안 성당을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 좋은 나무 교회를 왔을 때 개신교에 대해서 어색하기도 하고 용어도 생소한 게 많았습니다. 성당 다닐 때의 습관이 남아있어 목사님이라고 부른다는 게 신부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딸들은 어디를 가든지 차 안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가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 찬양 소리가 싫어서 짜증도 몇 번 냈었죠. 지금은 아침마다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1년 전쯤 딸들이 저 모르게 이 좋은 나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이 밝고 교회 자랑을 하길래 도대체 어떤 교회를 다녀오길래 집에만 오면 자랑을 하나 싶어 작년 5월 15일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라와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처음 오는 날인데도 하나도 어색함이 없고 예전부터 그 성전문을 오갔던 사람처럼 그날 바로 새신자 등록하고 제 소개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 성령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좋은 나무 교회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거의 모든 일에 부딪히던 딸과의 관계가 먼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딸들과 함께 말씀도 읽고 기도도 같이 하는 제일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남편과의 회복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제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가 지금은 남편을 바라보면 처근하고 불쌍한 생각이 먼저 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셀 공동체에서 은혜를 나눌 때 나는 다 좋아지고 있지만 남편하고는 관계가 좋아지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요즘은 저의 마음에 이제는 남편과 화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오고 마음이 변해지는 저를 보며 놀랄 따름입니다. 아이들에게 부탁해서 남편과의 화해 자리를 만들어주면 화해를 해보겠노라는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2주 전쯤 금요 철학기도 때는 제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는데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며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제 무릎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기적같이 지금은 무릎이 아프질 않고 셀 공동체와 씩씩하게 여리고성 땅 밟기도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닌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새 힘이 생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멘. 얼마 전까지는 목사님 안수기도 하실 때 약간의 의심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아닌데 어떻게 내 무릎이 나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되어 힘들게 살았던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주인되어 주시면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자족하게 하시고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 또 믿고 반응할 때 아픈 무릎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동안 다니엘 기도를 통해 매일 기도와 성경 읽기, 요한복음, 로마서, 다니엘서 성경을 쓰기를 하면서 더 깨달음과 지혜를 주셨고 풍성한 응답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우연히 없다는 깨달음과 지혜도 주셨습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풍족하게 생각되며 매 순간 감사가 넘치고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과 제 인생의 주인 되심을 가르쳐 주신 좋은나무 교회 목사님, 사모님,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배울 점이 많고 부족한 저이지만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더 믿음이 단단한 제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주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홍영애 성도님에게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서 계십시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가득하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다리가 이렇게
많이 아팠다가 걸을 수 없을 만큼 치료된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우리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제 강단 모니터 조금만 올려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성령 충만함이 왜 중요한지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사람이 가장 진지할 때가 언제일까요? 임종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남겼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꼭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자마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성령을 받아라.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예,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증거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시작. 여러분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누가 주인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지금 홍영기 성도님 간증 안에 여러분 핵심 비밀 코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왜 헷갈리게 사느냐, 왜 지금도 여전히 갈등하면서 사느냐, 딱 하나예요. 네가 주인인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인 거야.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감정.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면 대박인데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으면 쪽박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섰을 때 지금의 내가 주인 된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그때 감서 후회하면 늦어요.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누가 주인인지를 말씀해 주실 때 60 넘게 사시는 동안에 뭘 해도 평안함이 없었고 관계 안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하시는 사업마다 다 망했는데 지금은 외형적으로 보면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조만간 관계도 딸들의 화해 자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영권을 가지면 인권이 회복되어져요. 사랑 관계에 맡겨있잖아요.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성령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전에 기록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것이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셔요. 자,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게 뭘까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중보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어떨 땐 내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대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세요. 마지막 많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 있겠지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건 뭐예요? 육신의 소욕.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모든 그런 정욕과 소욕들을 성령님을 쫓아가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일부터 50일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정말 개봉박두 두두두둥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이 은혜의 물질기가 쏟아질 때 거기를 피해가는 기적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 성령님이 하셔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안에 생각지 않은 공격이 들어오면 빨리 생각의 전환을 가지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 복 주시겠구나.
제가 결론 부분에 말씀드릴 텐데 아주 중요한 것,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핵심 코드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받아요. 오순절 성령 충만함 사건이 있기 전에, 엄청난 천기개벽할 일이 있기 전에, 자,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뭘 같이 하여? 잘 들으십시오. 마음이 나누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받아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내 삶에 내 힘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겠다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많은 핍박이 오고 많은 고난이 왔었을 때, 자,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번 50 기도에 엄청난 질병들이 치료되게 될지어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예, 의사 선생님들도 수술도 하고 다 하겠지만요, 그것이 잘 뼈가 아물고 살갗이 붓고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세상 사람은 자연치유라 그러죠. 여러분, 피부 하나가 제대로 붓는 것도요, 그게 의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의학은 하나의 도구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말이 아닌 것은, 자, 31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뭘 다함에? 빌기를 다함에. 우리가 부리적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50일 기도 안에 반석 위에 세운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 엄청난 지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건물이 진동하면 안 되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될 텐데,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빠지거나, 제가 보니까 기도를 막 시작했는데 기도의 자리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기도에 물줄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해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또 확인해 주는데,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날. 왜 50일의 기도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며칠 만에, 열흘 만에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우리가 50일의 기도를 합니다. 자,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뭐 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뭐 했을까요? 예, 식사교제 했을까요? 물론 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 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냐면 그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을 때 놀라운 표적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자, 2절에 첫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번에 50일 기도하는 여러분이 진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공동체 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2000년 전에 사도의 행전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성경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도행전 29장이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요. 3절에 보니까 이제 뭐가 보여요. 시각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실시간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여러분 놀래요. 막 소리가 들리고 진동이 일어나고 사람이 막 갑자기, 하여튼 그래요. 놀리지 마세요. 오죽 계시면 이 장면을 본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술 취했다고. 저것들이 술 먹고 지금 대낮에 저러고 있다고. 베드로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세술에 취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때 이번 50일 기도가 5기잖아요. 1기, 2기, 3기, 4기에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 안에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한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자, 그랬을 때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 뭐가 임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이때 언어는요, 각국에서 이들이 왔는데 그 나라 말로 실제 방언을 한 거예요. 그 나라에 가보질 않았는데. 요즘의 방언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제가 그렇게 한번 간증을 한번 들려드릴 거예요. 외국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했는데 한국말 방언을 한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자, 하여튼 그런 걸 지금 다 하면 오늘 여러분 식사 시간이 늦어지니까 최대한 제가 절약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의 그 충만한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1기, 2기, 3기 우리가 다니엘 기도 21일을 4번 했어요. 84일을 하는 동안 영적인 내공들이 얼마나 강해진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가 없어서 아쉽긴 했지만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한 분들은요, 지금 그 변화가 얼굴에서 나타나요. 오늘 간증해 주신 우리 성도님 보니까 다니엘서까지 다 필사를 다 했대요. 요한복음, 로마서 쓰고. 그 다음에 뭐가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삶에 누가 주인인지 분명해지고 성령에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 하나님 역사하셔요. 돈 가졌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권력 가졌다고? 한순간 보내주시세요. 우리 건강 우리가 못 지킵니다.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확진 판정 받으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게 지금 우리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다 가진 자로 살 수 있고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 쫄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담대함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진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선포기도 하죠. 저도 몰랐는데 김포 좋은나무교회에 와서 한 1년, 2년 동안 갖가지 표적들이 본인들도 모르셨대요. 내가 비염이 심했는데 비염이 사라졌네?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팠었는데 허리가 안 아프네? 내가 환절기만 되면 피부병 때문에 알레르기 때문에 너무 고생했는데 그게 사라졌네.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면 깜짝같이 나도 속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할 때요, 선포하고 손 얹고 기도할 때, 최근에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대면을 비대면이잖아요. 그게 전화로 기도하는데요,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엄청 바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하여튼 여러분 지혜롭게 잘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심지어는
녹화되어 있는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말씀 듣다가 치료된 분이 있고 말씀 속에 귀신이 떠난 역사들이 실제 있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은 뭐가 있냐면, 자, 오늘은 굉장히 원론적인 건데 여러분이 여기서 정확하게 기초를 쌓을 때 나머지는 인테리어는 나머지 가구는 하나님이 채우셔요. 자, 말씀 들을 때 뭐 한다? 성령님이 임하셔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성경을 제가 다 띄우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고넬료로 가는 이방인 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야, 어느 집에 가면, 요빠란 집에 가면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빨리 가 사람 보내서 너희 집에 초청해라.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다면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집에 지금 모시고 온 거예요. 자, 그 집에 고넬료 가정에 사도 베드로가 들어가서 뭘 했나 봅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졸거나 말씀 들을 때 딴 잡념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중요한 테마를 가리우는 거예요. 뭐 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말씀 들을 때. 좀 된 얘기인데 한 집사님이 설교 예배를 다 마치고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은 그냥 넘어갈 것 같으면 안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들어봤더니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 늘 이렇게 마음에 미움이 있었대요. 서운함이 있었대요. 근데 그날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듣는데 초반에 있었던 그 뭔가 답답함이 무언가 확 누르고 있었던 것이 그냥 쑥 나가버리더니. 그걸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나니까 한없이 눈물이 나고 그렇게 심령이 편안해지고 제가 오늘을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내 생각 안에 뭔가 묶여 있었던 영역들이 관계 안에 수십 년 동안 또아리 틀고 있었던 것이 나가요. 왜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 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말씀 들을 때 졸면 안 돼. 잡념이 들어오면 예수님 이름으로 잡념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예, 감사해요. 이건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잘 집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자, 그 다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누구의 말씀? 제가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여러분 그냥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여러분이 믿어지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십시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뭐가 바뀐 건 아닌데 내 삶에 무엇인가가 사단이 나를 차지하고 있고 내 삶을 계속 힘들게 했던 영역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정돈이 되어주고 그 심령의 평화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미래와 소망이 내 안에 새록새록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면요 자꾸 낙심해요.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해요. 그리고 누구를 원망해요. 자꾸 탓해요. 이 프레임이요 안 놔줍니다. 마귀는. 근데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딱 임하시면 어떤 게 끊어지냐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물론 교훈은 얻어야 돼요. 똑같은 반복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가정이 되겠구나. 내 인생이 이제 팔자가 변해서 구자가 되겠구나. 갇혀있는 인생. 팔자는요 수갑에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구자가 되고 팔자가 변해서 좋은 일이 옵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요, 뚜렷하게 듣고 사람의 말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고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세요.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불신 남편이 한 분 계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 주 5일째니까 그런데 그때는 토요일 날도 근무를 해. LG화학 아주 좋은 그 회사에 다녔던 분인데 토요일에 이제 아내 생일이었어요. 부인 집사님의.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오늘 점심에 좀 일찍 퇴근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사주고. 그래서 이제 아내는 한껏 풀어서 남편 출근한 다음에 화장도 다 하고 이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12시가 지나도 그님은 소식도 없고, 요즘처럼 핸드폰이 막 이렇게 회사의 직장에도 뭐 전화가 자리 비우셨다 그러고 2시가 지나고 5시가 지나고 저녁이 지나가는데 점심 못 기다리는 게 걱정이 되잖아요. 무슨 사고가 났나 싶고. 근데 밤 9시가 지나고 10시가 지나는데도 그 인간은 연락도 안 되고 연락도 없고 새벽 1시가 다 됐는데 그분이 오셨어. 근데 충만해서 왔어요. 아주 주님으로 충만해져 왔어요.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인사불성이 들어 쓰러져 자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겠어요. 근데 이제 불신 남편이 아침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이게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아들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아빠, 어제 엄마 생일이라 큰일 났어.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한테 물어봤대요. 무릎 싹싹 빌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 아내가 얘기 중요합니다. 나하고 오늘 교회 같이 가. 내가 교회 같이 가면 내가 용서해 줄게. 딱 한번, 이건 정말 뭐 돌이킬 수 없는 남편으로는 치명적인 지금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가주려고, 아내 생일 대신에 나가주려고 교회를 왔는데 맨 뒤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릴 때 성탄절에 선물 준다고 한번 갔던 거 외에는 교회 가본 적이 없는데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가 갑자기 성령 세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는데 집에는 못 가고 콧물 눈물 쏟으면서.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교회 중직이 돼서 교회 봉사를 하셔요. 자, 말씀드릴 때요, 성령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마 이번에 기상 오기 때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말씀 선포하는 중에 여러분 안에 강력한 임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아내나 남편이 실수할 때 항상 하나님 품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뭐였냐면 바로 안수할 때예요. 근데 제가 왜 주의 종이라 그랬냐면 여러분이 아무한테 가서는 안수 받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어느 집회에 가거나 기도원 막 이런 데 가서, 제가 그런 분들 여러 번 봤는데 기도원 가서 누구한테 기도받고 와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과거에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세요. 이게 안수할 때 안 좋은 게 들어와 버리면 안 놔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담임 목사나 아니면 셀 리더를 통해서 검증된 그런 목사님들 괜찮아요. 근데 요즘에 만만치 않게 문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 이방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두 사도를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내서, 진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 안 했는데 정말일까 해서 이제 파송을 했는데, 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 받기를 기도하니? 가장 먼저 한 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이제 목숨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내 목숨도 하나님께 섞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어디 들어가서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어도요,
여러분 접시물에 곧 빠져 죽는다는 얘기 듣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요한의 세례, 물 세례인 거예요. 자, 그때 두 사도가 뭘 했는지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 목사님 목회하는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정말 열심은 있는데 뭔가 생명력이 느끼지 않아서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아볼로 사도가 제자가 사역하는 그곳에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까와 똑같은 사마리아 지역과 비슷하죠.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물 세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시 죽었고 부활하셨다. 근데 이들에게 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는데 성령 받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예수 믿다 보면요, 어느 순간 딱 보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가장 먼저 하세요. 이런 코로나 같은 거 보면요, 꼼짝달싹 못해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 그대로 사로잡혀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요, 터져나갑니다. 이 생명의 주관자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관자란 거예요. 조심할 건 해야 되지만 두렵거나 매이거나 위축되는 건 절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자, 옆에 분에게 쫄지 맙시다. 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가 오늘도 후반부에 설교를 하는데요, 희한한 게 있어요. 한 청년이 목사님한테 와서 일리더래. 왜냐면 목사님 좀 규모 있는 교회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부천에 있어요. 어느 교회라 얘기 안 합니다. 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 목사님 저한테 직접 얘기한 거예요. 우리 청년부 애들이요, 식당도 가고요, 식당 가잖아, 밥 먹으러. 극장도 가고요, 전철도 타고요, 버스도 타고요. 사람 많으면 뭐 다 가요. 근데요, 교회만 안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정신 차리고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양심이 있잖아요. 마트도 가고 다 하면서 교회 안 와.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걸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이상한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빨리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을 하라고 예린이가 짜잔하고 나타났어요. 지금 이제 유아실에도 우리 새가족 한 분이 와 계신데 지금도 매주마다 새가족이 많이 오셔요. 등록도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제 정선이 자매님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왔냐, 2주 3주를 지금 못 왔잖아요. 다시 이제 이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1부 때 설교하신 것처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마트도 갔대, 식당도 갔대, 그리고 소그룹도 갔대, 셀 모임도 갔대. 근데 예배만 안 나오더래.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이상했대.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저기 흔들고 오늘 교회에 나왔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모이기를 패해요. 그 전략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번 말씀의 열매를 맺다 2기에 이게 9절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그랬어요. 자, 중요한 거,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요, 우리 삶에 어떤 현상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오늘 홍영희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고 맡겨드렸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아픈 무릎이 병원에서 못 고치는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고치시잖아요. 그런 간증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6절 말씀에 어떻게 했나가 나오죠.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매?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다 줄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정말 중심을 들여서 50일 동안 함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때는 아프지도 말고 돌아가시지도 말고 우리 딱 한 가정이 지금 6월 17일 출산 예정이 있는데 그 가정 빼고 애 낳지도 말고 올인 한번 해봅시다. 마치 그 오순절 성령을 사모했던 제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허리가 좀 아픈 거예요. 얘기 우리 지체들 몇 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계단을 올라오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진짜 다리도 아프더라고요. 그 신기한 게.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아프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허리가 아픈 걸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치유가 일어나 보다 이제 그랬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많이 임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철야 예배를 끝나고 이제 거의 한 11시쯤 됐나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가시고 난 다음에 한 대여섯 명 남았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집에 안 가시고 계속 조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제 동선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집사님이 아마 지금 영상 보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3주 전부터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많이 고생을 했대요. 근데 어떤 감동이 왔냐면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낫겠다고는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 이제 철야 끝나고 그 집사님이 이제 여기 앞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안수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허리와 그로 인해서 다리와 허벅지가 굉장히 많이 아팠대. 보행이 불편할 만큼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이때 아멘하면 이 기분 난다니까요. 다른 사람 치유 기도할 때 그냥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어부질이? 그냥 치유된 분들도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잘 못 건너 움직여보니까 움직이는 건 되는데 어떤 동작이나 거릴 때 그게 너무 많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도 한번 올라보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 쳐서 저 끝에까지 아주 먼 거리도 아니지만 왕복 갔다 오면 허리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가까운 거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오셨는데 갔다 와서 저한테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오고 다시 손절까지 또 가는 거예요. 두 번을 갔다 오고 이제는 스탑하겠죠 했더니 또 가는 거예요. 3번을 갔다 왔어요. 여기를 왔다 갔다 6번을 갔다 왔더라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신기한 게요. 한 번 딱 갔다 왔는데 많이 고쳤대. 그래서 한 번 더 가면 더 고칠 거야. 또 갔다 왔대. 또 남아서 또 한 번 갔다 왔대. 지금 95% 나온 것 같대. 집사님 5%는 집에 가서 하나님 차차 본인 기도로 고칠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에 임할 때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할 때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텐데 상황에 관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많은 표적을 주실까요? 지금 우리 좋은 나무가 있게 된 많은 것들도요. 우리가 50일 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파주에 있던 교회가 김포까지 건너와서 지금 강력한 복음의 진원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제가 압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고치시고 또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꿈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이유가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기만 하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 힘이 그 근원이 바로 성령 충만함 받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금요 철야 때 제가 이제 어제 들은 간증인데, 철야 때 이번 주에 기상 오기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전조 현상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 많아요. 지난주 우리 권영이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그 미국 미시간 항공대학에 그 장학금 전액을 받는 이런 사건들, 표적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표적이 있는 밤에 연약한 지체들, 내 안에 뭔가 상처가 있는 지체들은 사단이 마치 아말렉과 같이 약하고 병든 자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시험적 요소가 있는 거 보니까 좋은 일이 있겠구나. 빨리 반전할 수 있는 겸손함과 지혜로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화요일날 아침에 방송실 수고하는 예진이가 갑자기 콘택트 렌즈를 갈아 끼다가 이게 뭐가 이렇게 굉장히 스크래치가 갔나 봐요. 근데 그걸 놔뒀어야 되는데 불편하다고 이물질 있다고 막 비비다가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눈이 토끼 눈이 됐어요. 근데 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 그냥 보니까 그 왜 본인이 아팠을 때 그 느낌이 오잖아요. 빨리 병원에 가 좋지 않으면 심각할 수 있겠다. 근데 뭐 했을까요? 안수기도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손상된 망막과 손상된 모든 시각에 훼손된 부분들은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온전해질지어다. 한 번 기도했더니 많이 부드러워졌대. 두 번 했더니 눈물이 주저들고, 세 번 기도했더니 잠시 후에 눈동자가 정상으로 돌아왔더라. 진짜 하나님이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치유와 회복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은혜와 선물이잖아요. 지금도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가 정말 내게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 안 하면 하나님도 침묵하셔요. 제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해드려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님 인격적이셔요. 기다리셔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길면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지만 나한테 손해가 되게 많아. 누가 좋아하는지 사단만 좋아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 5기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한하지 맙시다. 알량한 내 생각 갖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올려드리지 마세요. 그것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선물과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저 구원은 단순히 치유만의 구원이 아니고요, 환경적인 구원, 영혼 구원, 우리 과거의 상처에 대한 모든 회복 다 들어가 있어야 근데 딱 하나 붙어야 될 건 뭐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됩시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시작. 지금도 이런 기회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하실 때 진짜 일어난다니까요. 홍혁이 성도님 적지 않은 나이에, 물론 아직 청춘이시죠. 근데 얼마나 지금 소녀 같으시잖아요. 나는 홍혁이 성도님이 막 세게 얘기했다는 게 안 믿어져요. 성령님이 만지시면 부드러워진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 꼭 느끼는 게 있습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가 어려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입안에 있는 혀도요, 물릴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어떨 때는 싫을 때가 있어요. 물론 좋을 때가 더 많지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에게 여러분이 순복할 줄 알고 그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물질기가 들어갑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말씀이 들리겠어요? 저도 느끼잖아요. 불편한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면요, 제 마음도 안 열려요. 근데 제 안에도요, 관계가 좋으면 대화를 하든 기도를 하든 안수를 하든 전화로 기도를 하든요, 이게 편안하게 흘러가요. 아,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제가 회복이 되는 사람들 많이 보니까요, 딱 거기에 비밀 코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이 조명하시잖아요. 저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잘못된 건 하나님이 교정하셔요. 그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비유를 두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님이 아들이 아버지 저 생선 먹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접시에다가 독사를 한 마리 쓱 얹어놨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 없어요. 엄마 나 오늘 계란 후라이 먹고 싶어. 근데 갑자기 바퀴벌레를 한 마리 잡아다가 싹 얹어놨어. 제정신이 아니에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조업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니? 근데 그 좋은 게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곳이라도 돼 있어요. 여기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말씀드리죠. 전조현상이 많아요. 축복에 지금 엄청난 사인들이 있는데 한 집사님이 지난번 금요철에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요엘서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데 환상을 하나 주시더래요. 열쇠를 받았대. 근데 열쇠를 둘 데가 없어서 이분이 되게 식욕이 왕성한가 봐요. 열쇠를 그냥 삼켜버렸대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열쇠는 뭡니까? 닫힌 문들을 여는 게 열쇠예요. 그리고 열쇠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 굉장히 권유를 주셔요. 문도 열리겠지만 요즘 문은 열쇠가 이렇게 여는 열쇠 별로 없죠. 전부 다 번호키란 말이에요. 번호키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비밀번호가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 인생에 닫혀 있고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건 정말 빨리 뭔가 하나님 주신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비번을 가르쳐 드립니다. 비밀번호. 오늘의 비밀번호. 오늘 좋았어요. 자, 램 333입니다. 자, 감 잡았죠? 자, 램은 예레미야를 얘기하는 거고 333은 33장 3절입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응답이 목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 그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주인공이 누군가 제가 봤어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시편 107편 9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 갈급한 심정. 제 삶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이나 세상에 채워지면요 또 허기져요. 근데 이것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비로소 만족하고 행복해집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무엇으로 행복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참 행복을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각 800년 전에 선지자 요엘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말세에 내 영을 물 붓듯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근데 그게 실제 2000년 전 오순절 사건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담대하게 살아나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다라고 외치다가 순교하잖아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과 또 오늘 베드로가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 말세의 마지막 때, 지금이 말세입니다. 말세가 지금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러니까 술 취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야.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17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여러분이 정말 이 성령 충만함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예언해요. 믿음의 말을 해요. 이거는 꼭 자녀를 얘기하는 게 세대 간에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고, 그래서 야, 우리 생에 이런 게 정말 있을까?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바로 생명의 주관자시니까. 온 세계가 지금 무질서와 혼돈에 빠져 있는 이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성령이 지금 두루 살피고 계세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함 받는,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안수할 때, 그 패키지가 어디 있습니까? 50일 기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생에 오기 기상 오기가 비포 애프터에 새로운 간증이 지어지는 위대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